네, 할렐루야. 오늘은 계시록 2장 8절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 가신 분은 계시록 2장 8절을 다 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개역개정 성경 봅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여기는 나중이란 말을 마지막이라 그랬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현대 인해 성경 봅니다. 서머나 교회 지도자에게 이 편지를 써서 보내라. 처음과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말한다. 킹 제임스 성경 봅니다. 서머나에 있는 교회 전사에게 편지하라. 여기서는 천사라 그랬습니다. 에인젤스 천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사나 사자는 동의어입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인 이 곧 전에 죽었다가 지금 살아있는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공동번역봅니다. 또 스미르나 교회의 천사에게 이 글을 써서 보내어라. 여기도 사자를 천사라 그랬습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죽었었지만 살아계신 분이 말씀하신다. 자,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같이 한번 따라했습니다. 나팔절은 영적으로 산순교해야 할 절기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나팔절은 영적으로 산순교해야 할 절기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성경은 육적 사건을 육적 언어 또는 육적 문자로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영이신 하나님의 영의 말씀입니다. 왜 그동안의 유대교나 그동안의 기독교가 이렇게 사람의 계명이 되느냐? 성경을 육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서 유태인들에게 너희들이 뭐 잘못됐느냐? 성경은 영의 말씀이 육으로 보니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4절 내가 네게 이런 말이 영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다. 영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인데 늘 육적으로 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물론 6일 동안 6-7년 동안은 세상적으로 육적으로 문자적으로 보고 우리가 성경을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팔절은 제7일 안식하는 절기로서 반드시 이제는 영적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영적으로 전해야 될 때입니다. 제가 몇 번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육적 목회 안 됩니다. 앞으로 육적인 교회, 종교교회 안 돼요. 앞으로 종교신학교 절대 안 됩니다. 더욱이 지금은 계시록이 이루어진 시대이기 때문에 그동안은 계시를 봉해놨지만은 계시록을 주님께서 임봉하지 말라. 그래서 지금은 열어주는 때이기 때문에 계시록을 모르고 목회한다는 것은 이제는 절대 안 돼요. 옛날에는 몰랐던 것도 맞습니다. 왜냐?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정한 때가 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 정답이에요. 정한 때가 안 되는데 억지로 성경을 풀다 보니까 사사로이 풀게 된 것이 바로 우리 신천 이만희 총회장이나 또는 그 이단성을 가진 그런 몇 개 교회가 지금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사로이 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홍모씨, 탕모씨, 지랄모씨가 나온 겁니다. 제발 성경을 영적으로 볼 줄 아는 또 사사로이 풀지 아니하고 우주적으로 풀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길러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단을 풀어주기도 한 목사입니다. 여러분이 이단에서 이제 그런 소리 듣지 말고 돌아오셔서 건전하게 예수님의 신부 만드는
시온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시온을 장소로 생각하는데 시온도 장소가 아니고 시온의 딸 시온, 그래서 신부 신앙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시온이란 말이 원어로는 봉우리, 꼭대기, 가장 높은 곳, 그런 뜻이에요. 높은 산, 다 그 시온이란 말인데, 영적인 의미의 시온은 시온의 딸 시온, 그래서 신부 또는 신부 신앙을 말합니다. 시온의 비밀이 그동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몰랐던, 이건 장소 개념이 아니에요. 장소 개념 아니고 신앙 개념입니다. 신앙 개념. 여러분, 낙토라는 말도 마찬가지요. 낙토 신앙이지, 저 남미 피지가 여러분 절대 낙토 아닙니다. 피지에 계신 여러분들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피지에서 농사지어가지고 나중에 환란 때 먹여 살리는, 전 세계 먹여 살리겠습니까? 그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그 양반이 영적인 하면서 육적으로 성경을 풀고 있어요. 상당히 영적으로도 하면서. 저는 그것이 그 양반이 기도 부재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여러분 잘 보세요. 용을 해석해 놓기를, 용은 사실은 종교 자유주의 신앙을 말하는데 그냥 현 교회를 모두 그냥 용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은사를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크게 잘못된 겁니다. 자, 서문학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두 번째 교회로 성경학자들은 유대 개종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로 알고 있으며, 서문학교회는 로마 황제 예배를 끝까지 반대하는 순교신앙을 가진 교회였다고 학자들도 그러고 성경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AD 160년경에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에 10살 정도밖에 안 되는 소년 차바닉이라는 아기를 맹수굴에 던져 넣었더니 조금도 두려우지 아니하고 순교한 걸 보고 사람들은 유령의 유혹이라는 핀잔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서문학교에는 목회자가 순교신앙을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초대의 윤봉일 의사나 그런 사람들은 모두 애국을 하는 마음으로 국가를 위해서 내 생명 던져버리라는 그런 정신력을 길러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어떻게 편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가르치지 순교신앙을 잘 지금 가르치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다 도망쳐 봅니다. 저부터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사명을 위해서 내 목숨을 던질 각오를 가져야 되는데, 내가 이게 설교 좀 잘해가지고 다른 사람들 헌금 많이 해주고 또 잘 먹고 잘 살고 늘 그걸 이 정신이 썩어가지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이 사명을 위해서 이 목숨 던져버리리라. 국가를 위해서 그런 사람이 있는데, 주를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그런 각오 없이 편안하게 목회만 하고 어떻게 하는지 은사 받으면 돈 벌려고 그러고, 그런 못된 정신력을 우리가 길러줬습니다. 저도 그동안에 안일한 목회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는 저도 이 사역을 위해서 내가 내 생명을 던져버리라, 그런 각오를 가져야 되겠구나. 그러면 절대 안 돼요. 내가 이 귀한 사역을 위해서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서 던져버려야겠다. 그런 각오로 바울사도 그런 각오를 했기 때문에 복음이 널리 전파했던 것이. 썩은 정신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서문학교에 그래서 초대 감독이던 요한의 제자인 폴리갑이라는 교육자가 놀라운 사람이에요. 폴리갑. 한번 따라합시다. 폴리갑.
폴리갑이라는 사람은 바로 순교 정신의 목회자예요. 그러니까 순교 신앙을 길러준 거야. 순교 신앙을 가르친 거예요. 당시 초대 감독인 폴리갑을 죽이려고 체포했는데 그의 나이가 86세였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상당히 장수하는 그런, 한마디로 말해서 서문학교의 초대 감독입니다. 목회자 또는 당회장입니다. 폴리갑을 잡아간 자들은 폴리갑을 해유하려는 목적으로 예수님만 부인하면 살려주겠으니 늙은이 한 번만이라도 예수님을 부인하게, 자네 생명이 아깝지 않는가 하고 말하자 폴리갑은 말하기를, 주님은 86년간 한 번도 나를 버리지 않았는데, 나를 배반하지 않았는데 내가 주님을 어떻게 배반할 수 있겠느냐. 담대하게 말하고 화형당에 순교했습니다. 평상시 순교신앙이 아니면 생각해 보십시오. 더 살고 싶지. 생명의 욕구랑은 사람 무서운 겁니다. 생명의 욕구가 무서운 거예요. 더 살고 싶어서 사람은 발버둥 치고 발악하려는 것이지 내 생명 던져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은 신앙생활에 너무 편하고 너무 아니라고 너무 해야지고, 그래 어디 좀 누리는 곳이 없는가. 이 썩은 정신을 길러놨어. 호의호식하는 거 없는가. 이놈의 썩은 아주 그냥 정신을 교회가 가득 찼어요. 오늘날은 순교는커녕 십자가 안 지려 그럽니다. 부담된 거 안 하려 그래요. 조금 더 힘든 거 안 하려 그래. 왜냐? 목회자들이 그런 그냥 호의호식 하는 것만 가르쳐 가지고, 나부터 마찬가지. 최옥수의 그 새끼도 그동안에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래서 그동안에 그런 참 부끄러운 저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그래서 순교를 예약거리로 이론으로만 또 문자적으로만 가르쳤지, 나는 순교 정신이 없었어요. 솔직히 안 죽고 싶었어요. 그 찬송만,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향한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큰 거짓말,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그것만 해. 그 다음 거짓말, 내 생명 찬송으로만 주님께 거짓말 드리리. 저도 그랬습니다. 찬송만 그렇게 불렀어. 그냥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거짓말 못된 새끼야. 내가 이 사명을 위해서 진짜 내가 이 생명 한번 던져버려야겠다. 그런 사람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썩은 정신 가지고 그냥 썩은 정신 가지고 그건 찬양으로만 부르고, 옛날 순교한 사람은 그런 것이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 입술로 찬양하고 자빠졌어. 이거 이 썩은 정신, 이것이 없어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나부터서 이 사역을 위해서 내가 내 생명 던져버린다.
이 사역을 위해서 내가 이 생명 양 주님께 바쳐버린다. 나부터 그래야지. 거짓말로 설교는 그냥 뻔들어 먹이하고 순교 외야는 뻔들어. 지는 안 하면서. 지는 안 해 절대. 그리고 옛날 폴리갑은 그랬습니다. 그런 말은 잘해. 나나 그런 새끼나 다 똑같은 새끼들이야 그동안에. 순교자의 막 이야기 뭐 고문당했답니다 어쨌답니다. 그래갖고 이제 성도들이 또 감동을 받게 하고. 지는 절대 안 해. 이런도 손해 안 받아. 오직 그냥 자기를 위해서만 살고 레드카펫만 그냥 걸으려고 그래. 이게 정신, 썩은 정신, 이것이 큰일이더라고. 그런데 서문학교에는 폴리갑이라는 대단한 순교신앙의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서문학교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은 처음과 나중이신 분으로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 나타나셨어요. 계시록을 보면 소아시아 7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을 모두 달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나타나신 모습으로 그 교회에 메시지를 던져준 거예요. 우리는 서문학교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영적인 큰 비밀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서문학교회에 그래서 한번 따라합니다. 나팔절은 산 순교해야 할 절기다. 순교는 싫거든. 다 안 하려 그래. 그저 그냥 도시고 놀고 누리고 못된 짓 하고 살기를 좋아하지. 순교? 그것은 그저 그냥 문자로 하는 것이지 다 그러려고. 이게 문제예요. 소아시아 한 도시인 서머나에 해당하는 헬라어 스밀라이오스라는 말은 서머나 사람, 서머라는 뜻으로 모략이란 뜻의 스밀라와 같은 뜻이에요. 모략. 그래서 서머나를 모략성이다. 그렇게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모략성. 모략성은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시체에 바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8절 40절 보면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발랐습니다. 모략은 영적으로 그래서 산순교를 말해요. 산순교. 주님은 나와 여러분이 죽어줬잖아요. 근데 우리는 절대 안 죽으려고 그래. 주님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하게 하려는 거 그런 말은 해. 왜냐? 지는 부자 돼야 되니까. 주님 가난하게 살아서 나도 좀 가난해도 참고 견뎌야 되는데 전혀 썩은 정신이 그게 없어요. 이게. 나부터 그래. 사실은 죽어서 순교하는 것보다도 살아서 순교하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이에요. 꼭 죽은 순교가 순교 아니에요. 살면서 나를 억제시키고 나를 수장시키고 나를 부인하는 것이 바로 산순교예요. 산순교. 믿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네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성경은 잘 읽어. 그리고 찬송은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사 주의 주실 합병 믿음을 얻기에 이 찬송하면서 그냥 막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대. 거짓말. 그냥 나를 죽이지 아니하는 건 산제사가 아니에요. 재물이 살아갖고 지 마음대로 도시고 다니는데 그게 재물입니까? 재물은 죽어야 재물이에요. 그래서 산제사란 건 뭐냐? 내가 살아서 나를 죽이는 것이 산순교가 산제사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 근데 지금 누구는 자기 부인 안 하려고 합니다. 십자가 요즘 액세서리로 차고 다니지 십자가 안 지려고 부담된 건 나 그런 거 싫어. 복만 받아야 돼. 그런 정신력을 저도 많이 했습니다. 저도 회개합니다. 저도 나쁜 놈입니다. 그저 신앙 나와서 목사만 되면 나도 그냥 교회 부흥시켜가지고 뭔가 호의호식하고 살려고 그런 것만 했습니다. 저도 진짜 저도 회개합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 편지하면서 너희들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다고 책망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갈라디아 2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기 못 안 박으려 그래. 내가 편하게 목회하고 살고 편하게 예수 믿고 살아야지 뭘 나를 십자가에 못 박어. 이거 썩은 정신을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지금도 못 박혀 있어. 나는 예수님 때문에 편하게 살아야 되니까. 그런 썩은 놈의 정신을 그동안 나도 배워왔어요. 바울 사도는 그러지 않냐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못 박혀. 찬송은 잘 부르지. 주님의 십자가 나 도지고 또 그 다음 신실한 믿음과 마음껏 거짓말이죠. 마음으로 이거 썩은 정신 이거 큰일 썩은 믿음. 갈보리산에 십자가 하셨으니 주께서 고난당한 혈세 찬송은 그렇게 불러.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십자가 저도 얼마나 부끄러운지요. 저도 영적인 말씀을 하나님 열어주셔서 강의하지만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내 자신이 부끄럽든지. 에라 이 자식아. 저도 이렇게 나이도 지금 68세입니다. 이 나이가 돼서 이제서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워. 남은 세월 동안은 주뜻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한번 따라서 남은 세월은 주뜻대로 살아봐야지. 여러분 유행가도 안 그렇습니까? 남은 인생 잘 살아봐야지. 저는 그 김성아 씨 노래를 가끔 들어봅니다. 묻지를 마세요. 물어보지 마세요. 그 노래. 지금까지 잘못 살았지만은 남은 인생 한번 잘 살아봐야지. 그래서 서문학교회는 한마디로 순교, 산순교의 교회예요.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산순교의 신앙을 갖는 나팔절이 산순교하는 절기예요. 나팔절. 한번 따라. 나팔절. 그래서 산순교하는 신앙이 귀한 신앙입니다. 두 번째로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래서 한번 따라서 나팔절은 여호와의 사자가 되어야 할 절기다. 여호와의 사자. 이 사자는 에인젤스 그러니까 천사라고도 번역됩니다. 메신저, 천사. 그래서 요한계시록 풀려면요 천사로만 번역하면 안 돼요.
천사를 한마디로 영적인 사역자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천사의 청량 곧 사람의 징양 나중에 나옵니다. 그래서 나팔절이 되면 잘 들어요. 아론 같은 종교 사역자가 되지 아니하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적 사역자가 돼야 돼요. 히브리 7장 11절이죠.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 제사를 얻을 수 없었으며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발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겠느냐. 이제 나팔절에는 종교 사역자 안 돼요. 육적 사역자 안 돼. 앞으로 영적 사역자 돼야 됩니다. 영적 당회장이 돼야 돼. 영적 노회장이 돼야 돼. 영적인 총회장이 돼야 됩니다. 영적인 학장이 돼야지. 종교 지식만 배워가지고 그것만 가르치고 나중에 주님 만나면 뭐 할 겁니까? 내가 종교냐? 내가 종교냐고. 주님 그럴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세 번째로 처음이요 나중이요. 이 처음이요 나중이란 말을 그동안 하나님의 영원성으로 주석에다 해석되어 있는데 이건 큰 잘못이에요. 처음과 나중은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과 나중은 사실은 초림과 재림을 말해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그럼 한번 따라서 나팔절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알게 될 절기다. 나팔절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알게 될 절기예요. 네 번째,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말은 부활했다는 말이죠. 나팔절은 영적으로 내가 부활해야 될 절기입니다. 영적으로 살아나야 돼요.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변하리니, 그래서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살아나. 우리는 그것을 그냥 나중에 그냥 저 예수님 재림할 때 죽었다가 살아난 줄로 아는데, 그 죽었다는 것은 영적으로 죽었다가 말이에요. 영적으로 종교신앙 가운데서. 마태복음 4장에 보세요. 유대인들이 너희들이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었다. 사망의 그늘. 유대인들이 사망의 그늘에 살아있는디? 자, 종교신앙 가운데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나중에 또 그것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교신앙을 해칠한 무덤신앙이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말하고 있지요. 해칠한 신앙이다. 그래서 나팔절은 신부들이 다 영적으로 부활할 절기입니다. 깨어날 절기예요. 마지막 가라사대. 그래서 나팔절은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을 중요시할 절기다. 이 가라사대란 말의 헬라어로 레게이, 그래서 말씀하시되, 그런 뜻으로서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는 절기예요. 나팔절에서 말씀이 중요해요. 나중에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도요, 예수님은 말씀 되신 분이에요. 말씀의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야. 믿습니까? 그래서 말씀과 예수님은 동이에요. 동이요.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나팔절은 말씀을 중요시할 절기로서 나팔절은 다시 예언하는, 더 확실한 예언을 하는 또는 대언하는 절기가 바로 나팔절이에요. 자, 그동안에 우리의 설교는 에야 설교로 사람의 계명, 그냥 다 사람의 이야기야. 에야 설교고, 이제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무교병을 먹을 때, 무교병. 나팔절은 무교병을 먹는, 앞으로 에야 설교면 안 돼요. 그건 다 사람의 계명이라고. 그러면 다 독후감 발표야. 자, 결론 마칩니다. 자, 나팔절은 산순교하는 신앙의 절기예요. 산신앙.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그동안에 육으로 살았던 거 이제는 다 버리고 이제 그럴 때가 아니야.
영적으로 살 때라고 베드로전서 4장에 쭉 나옵니다. 나팔절은 육으로 산 순교고 영으로 살 때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잘 들어요. 내가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로 나를 순교를 시켜야 돼. 기도로 나를 순교해야 돼요. 내가 순교하겠다 하면 순교 됩니까? 안 돼요. 독자를 잃은 것처럼 나를 버리는 기도 단계에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신부해. 육성이 살았고 예수님 신부 안 돼요. 찬송만 그렇게 부르지 다 거짓말이야. 내가 깊이 기도에 들어가서 기도로 나를 없애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수장시키고 예수님만 나타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산순교 제물되는 멋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사람의 방송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